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좋은 분들과 이렇게 행복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 나눠봅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좋아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막 고통의 멍에를 지고 오시면 안 돼요. 보면 행복하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은 친구. 문화방송이 아니라 예수마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박사 모든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제일 그 핵심 화두로 두었던 고민이 뭐였냐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제가 늘 질문으로 화두로 두고 제가 고민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바로 그 고민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도가 성숙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요청인 것과 동시에 또한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최고의 또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의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큰 몸살과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열면서 시작됐던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 거기에서 참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신입생 그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깔려 죽고, 세월호 침몰을 통해 그 학생들, 고등학교에 그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학생들과 또 사람들이 침몰하고, 상황림 심리의 지하철 사고를 통해서 또 지하철도 안전하지 않고, 아산의 오피스텔이 준공 허가를 받고 문 열려는데 다 무너져서 그냥 딱 기둥 살짝 손대니까 다 무너졌다고 하죠.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정말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만이라는 식의 행동들이 한국 사회 안에 크나큰 상처와 응어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그 학생들, 또 많은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처와 응어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분오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만 이런 것이지, 신문지상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까지 다 살펴보면요, 정말 이 한국 사회는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 그 중학생 15살짜리 젊은 어린 그 학생이 놀이기구 2개월밖에 안 된 놀이기구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경을 헤매잖아요. 여러분, 2개월 된 놀이기구도 끊어집니다. 타지 마세요. 이제 어린이 대공원 이런 거 막 한 30년 됐고, 막 서울대공원 막 20년 넘었고, 이거 이제 우리 불안해서 뭘 탑니까? 2개월 된 것도 끊어지는 이 판국에. 정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한국 사회가 성숙한 의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젠가 나타날 일이었어요. 결국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의식에 대한 비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자유로운가? 그렇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된 지 3일 만에 한 목사가 한 교회에 기름을 뿌리고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붙잡혀서 무위로 돌아가는 김용남 목사님, 과거의 용파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목사님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기름을 뿌리면서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 오늘날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등장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가 불과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20세기 마지막 한국의 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자 훈련,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요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시사 프로그램에 낱낱이 고발되어서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되기보다 문제가 되고, 한국 사회의 가슴 아픈 치부가 되고, 또한 교회의 치부가 되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정황 속에서 과연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당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타락하고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수마을 교회는 절대로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화려하고 예쁘건 저렇게 겉이 뭐 다 무너지고 뭐 다 갈라졌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당이 교회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이면에는 결국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 교회는 바로 나기 때문에. 또 이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그런 이기심, 내가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쓴뿌리들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올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이 나라 탓이요, 교회 탓이요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모든 가치들을 나 개인이 또한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성실하게 그 한 길 한 길들을 걸어가고 밟아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또한 동시에 중요합니다. 거시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미시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실천해가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로 이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더 문제가 되고 교회가 더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세상에 상처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현실이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탄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시선들을 끊임없이 견제해 나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서게 될 때, 교회가 성숙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밴드 목회를 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밴드 목회를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에 성숙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끊임없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자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의 성숙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저는요, 열심과 열정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막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16시간, 18시간 일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름대로의 성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숙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현 주소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는 이 시대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안이 되고 정말 성숙의 지표를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또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쉬운 정의요, 명확한 어떤 개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제가 만약에 딱 찾아가서요, 우리 성도님은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 칩시다. 여러분이 대답이 다 똑같을까요? 절대로 안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특별히 나이 든 어른 세대의 분들은 성숙하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은 말이요, 뭐니 해도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기도회, 그 다음에 카이로스, 그 다음에 전도 집회, 마을 예배, 그 다음에 밴드 모임, 목장 모임, 11개 되네요. 이거 다 나오려면 일주일 동안에 하여튼 그거 다 하고 다녀야 돼요. 예배 열심히 다니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배 열심히 다닌 사람 중에 사람들 상처 주고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 나 너무 많이 봤어요. 나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나 교회 떠나려고까지 생각했어. 성숙하다고 하면 뭐니 해도 인격이 성숙해야 돼. 말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하도 남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고, 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 아멘인 사람은 상처받은 거 어디서? 네,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겉으로만 거룩한 척, 성숙한 척 한다고 성숙한 거냐? 말 점잖게 한다고 성숙한 거냐? 뭐니 해도 성숙하려면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야지. 주방에서 그릇 빡빡 닦고, 해피 사랑방에서 침 꽂고, 뭐 이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발도 주물러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벽지도 발라주고, 이렇게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사람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성숙한 거지, 남이 보는 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점잖게 말하면 그게 성숙한 거냐? 그죠? 여러분,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숙의 기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의 생각은 다 똑같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화요 기도회, 카이로스, 그 다음에 전도 집회, 목장 모임, 밴드 모임,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마을 예배, 목자 교육, 이거 다 참석하는 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그거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여러분이 뭐 부장되고 상무되고 또 사업하고 또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일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직업들은요, 절대로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못 나오는 시간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는 분들 중에서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오후 뭐 2시 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 갖고 나오는 사람, 이 찬양팀 가운데도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수요 예배 뭐 이런 철야 예배 못 드립니다. 직장에 나갔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성숙 못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또 있죠. 어디에 다 하냐? 이 정도 하면 그 정도면 성숙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사가 생각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숙의 기준과 성도가 생각하는 성숙의 기준 다 다르고,
장로가 생각하는 거, 또 디렉터가 생각하는 거, 성도가 생각하는 거, 기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매우 분명한 개념 같지만 사실은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성숙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되게 성숙할 것 같죠? 아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에 보면요, 저 권사는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요, 좀 뺀질이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 사람 맨날 교회만 나간다고 하지 뭐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풍지박산에 막 가정은 별로 돌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막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에서 중직자들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들끼리 싸워요. 아니에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싸울 열정도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뭔 소리 들으면 상처 열받는 거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뭔데? 넌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성숙의 개념과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요,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분열되고 자기의 가치만 최고라고 하는 편협한 시각들이 교회 안에 도처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예배 생활에 열심인 것을 성숙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성숙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성숙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이 예수마을교회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도사, 목사 되는 과정까지 30여 년을 다 봤습니다. 그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상처 입히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예배 생활에 열심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요,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나오면 적당히 상처 주고 다닐 텐데, 뭐 방송실에서도 일하고, 뭐 무슨 여성교회에서도 일하고, 뭐 성가대에서도 일하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일하면서 여러 군데 상처 주고 다닙니다. 자긴 다 하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 귀걸이 하면 귀걸이 했다고 판단하고, 뭐 옷이 짧으면 짧았다고 막 소리 질러 갖고 그 다음날 안 나오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봅시다. 때로는요, 그렇게 예배 생활에 열심히 사람들이 무례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례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건 절대 성숙의 지표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요,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몇십 대 교회 안에 드는 대형 교회입니다.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365일 철야입니다. 자, 365일 철야드리는 교회, 과연 성숙한 교회일까? 저는요, 한숨이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365일 철야해봐요. 가정이 제대로 되나?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365일 철야하고 직장에 일하러 가는데 제대로 숙면 취하고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집중력과 열심히 일하는 농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죠.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요, 교회 미쳤다고 하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두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성숙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서 결정지어서 우리가 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려 얘기해 봅시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은 그러면 성숙의 지표로 들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게 한 부분이 될 수 있어도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면서요,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일날 한번 뛰고 옵니다. 뭐 상처도 안 주죠.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데. 조용히 앉았다가 밥 주면 먹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근엄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니까 뭐 인격적으로 뭐 남을 해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요, 개인적으로 법륜스님 참 좋아합니다. 법륜스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요, 은혜 받을 때가 많아.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힐링 캠프에서 법륜스님 2회에 걸쳐서 나오는 거 보고 TV에서 은혜 받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법륜스님 참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표상으로서 법륜스님을 기준으로 두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하고 그것을 깨닫는 내 어느 도구로는 두지만 그것을 내 성숙의 표상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분이 표상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성숙의 전체를 좌우하고 가늠짓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섬기고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게, 또 나는 섬기고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게 과연 섬김의 정의인가,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럼 여기에 특별히 어르신 세대 분들이 있으니까 과거에는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과거의 어르신들은요,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 말 잘 순종해서 열심히 따라가면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적 많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어르신 세대들 아멘 해야지 넘어갈걸요. 그죠? 목사님 말 순종하고 주님의 말로 받아듣고 열심히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절대로 온전한 지표가 아닙니다. 왜? 목사의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성숙의 지표로 간다면 이단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없어요. 엄청 성숙한 사람들이요. 목사 한마디면 유병헌 이 회장이 지켜내느라고 저들 종교를 탄압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래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의 자세는 좋아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하고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간단하지 않은 일을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존경했던 목사님, 사실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집요한 타입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타입이라서 뭘 해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인정 안 하는 분위기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책을 사기 시작하면요, 전 예전에요, 제가 찬양 좋아했을 때 찬양 앨범을 저 마포구에 가면요, 유통하는 데 있었어요. 유통하는 데 가서 찬양 앨범을 사는데 그때 돈 없을 때죠. 근데 어쩌다 돈이 있어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돈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요, 테이블 한 자리에서 100몇십 개를 샀어요. 저는 한 번 사면 그냥 꽂히게 다 삽니다. 외국인 찬양 인도 시리즈 다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새로 개업한 레코드집 사장인 줄 알고 어디에 개업했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더니 여기 새로 나온 신곡이라고 10몇 개를 테이블 주는 거예요. 들어보고 사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꽂히면 그걸 다 해요. 근데 제가 책을 사도 그렇게 삽니다. 한 존경했던 목사님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쓴 거 다 샀습니다. 수십 권에 달하죠. 책 굉장히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일화를 전해 듣고 제가 그분의 책을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교회에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질문들을 막 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질문했더니 이 목사님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기나 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것도 대학생에게. 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분의 책을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독단적인가. 그분은 결국에 성숙한 크리스찬을 길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에 이러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오늘날 꽤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전할 테니까 너는 믿기나 해. 내가 전하는 건 무조건 진리니까 너는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료개치들과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현실들이 도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써머려 볼게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예요, 굉장히 이 화려한 도시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화려한 도시를 세워놓으면요 늘 황제의 이름을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말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말의 이 원래 원음입니다. 카이사르, 황제. 거기다 이 빌립이라는 말은 뭐냐? 이 나사렛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다가 헤롯 빌립의 빌립보라는 이름까지 더했으니까 황제와 왕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화려할지 여러분 상상해 가죠. 제가 빌립보 이 지방에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5,000명이 함께 모여서 이 회중 연설을 나누는 장소가 있어요. 5,000명이. 안 놀래잖아요. 우리 1,000명 짓는 성전도 힘들게 짓는데 2000년 전에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나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한번 16절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시몬,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자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나 존귀한 고백을, 네가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다고 막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네가 이 교회만 세울 뿐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렇게 모든 복을 베드로에게 쏟아 준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이때로부터 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한 이 제자들에게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그 하늘의 진리를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을 볼까요? 자,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맡긴 바로 그때, 바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항변함에 말리죠. 어떻게 말립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일은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항변하며 말리며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뒤돌아보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소리치며 꾸짖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어리석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꾸짖음을 들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혹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예수님을 항변했다고 할 때에 이 항변이 영어로 리북이에요. 리북이 뭐냐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나무라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나무랐다고 이렇게 쉽게 베드로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와 같은 해석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쉽지만 여러분이 사탄아, 여러분이 믿고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사탄아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봐요. 승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상처받을 얘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얘기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신학적인 상상력을 때로는 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라 칩시다.
2000년 전으로 쭉 가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 칩시다. 또 어디 나가서 제가 예수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전 예수라 치자 했어요. 절 예수라 치고 여러분이 베드로라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제자와 함께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재구성을 해봅시다.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사건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황제 도시 서울과 같은 동대문에 막 밀리오래 막 두산 막 두타 막 몰려있는 여기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꾀죄죄한 누추한 모습의 예수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바울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처럼 치밀한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단순합니다. 제일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12명 중에 얘가 성격이 제일 급한 거야. 제일 먼저 대답한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 뒤로 걷다가 뒷다리 걷다가 뭐죠? 이게 보석 밟은 것처럼 이게 어떻게 정답 맞힌 거지?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답을 알아서 이런 얘기 한 건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를 아직까지 베드로 이렇게 깨달을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다혈질인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 썰렁하고 못 참아서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막 칭찬하는 거죠. 막 하늘의 지혜로 네가 이게 대답을 했다. 맞죠?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었죠. 하늘의 지혜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런 표정 못 봤는데 예수님이 막 너무나 좋아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했죠. 다혈질인 사람은 좋아도 금방 좋아지고 싫어도 금방 싫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천국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나는 네 고백 위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2층천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까지 준다. 3층천에 올라갑니다. 완전히 난리 났죠. 막 천국에서 막 해롱해롱 막 좋아가지고 막 이 칭찬을 자기만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초치는 겁니다. 이제 니네가 하늘의 진리를 알았으니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일을 말해줄게. 나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까지 내가 맞붙어왔고 대결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의해 내가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내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베드로라 치라고 했어요. 다혈질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가 더 크게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죽는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건 안 들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건 안 들리죠. 처절하게 고통당하다 죽는다는 얘기만 크게 들리죠. 그럼 지금 막 칭찬 들었잖아. 막 수제자의 막 교회를 세운다지 막 무슨 천국의 열쇠를 좋아 죽겠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대결하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나무래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죽는다고 하면 다혈질인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돌아가십시오, 쭉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럴까요? 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죽는다면 그렇게 가라고 할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대신 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이강배 장로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 이강배 장로님이 딱 그럴 것 같아.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죽겠으니 빨리 가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소리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딜 보시면 계산한 게 있나? 어딜 보시면 치밀하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어떤 정욕들을 어떤 가늠한 게 있나? 없어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고 말린 겁니다. 그런 길은 걸어가서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안 됩니다. 주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달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막 교회 반석이요, 하늘에 정말 지혜를 가진 자로 추앙받던 이 베드로가 그 말리고 나서니까 그때 예수님이 싸늘하게 돌아보면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혈질은 좋을 때도 한꺼번에 좋지만 상처받을 때도 한 방에 받는다 했죠.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아요? 억울하죠.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한 거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막아서며 가겠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니까, 아니, 한순간에 교회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단 한 구절을 사이에 두고 그냥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매몰차게 나를 내모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이 베드로를 나무란 이유가 23절에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혼내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지금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넘어지게 사실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한 구절, 좀 전에 했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도 감동하고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한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 했던 그 두 번째 고백은 사탄의 일을 앞장 세워서 사탄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우리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과연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둘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 교회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서 그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정욕과 사리사욕에 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치부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지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철저하게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말렸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그 뜻을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 부활하고서도 못 깨달습니다. 40일 동안 가르칠 때도 못 깨달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혀처럼 머리에 내리고 온몸을 휘감았을 때, 그때서야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순간에 남자만 3,000명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야 십자가의 의미는 베드로가 깨달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이 사람의 일을 행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정확한 잣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깨달을 일을 가지고 지금에 못 깨달았다고 이 사람 나무라면 되지 않을 일이죠. 그렇다면 입장 바꿔 제가 아까 생각해 보라 했죠. 제 입장 바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로 있었다. 어쩌다 운 좋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막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막 하늘의 복과 막 땅의 복 다 주면서 막 좋다. 막 기분 좋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 처절하게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겁한 일이요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아닌가? 전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 또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 일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일지라도. 그럼 묻습니다. 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성숙한 진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진짜 성숙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때론 진리 하나예요. 진리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랬어야 돼요. 베드로가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렸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보다도 그 진리를 알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위한 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에 맞는 예수님의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버렸어요. 그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탄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소도에도 말했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인 분들입니다. 불철주야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건물 겉에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있는 것도 기적일 거야. 세월호 침몰하고 다 무너지는데도 안 무너질 걸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 날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나는 지금껏 주님을 위해 걸어온 길인데 하나도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다면. 오늘날 제가 이제 미국 교회들을 또 보고 오지만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야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의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 내 뜻, 내 의지 관철시키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철야 예배 나와서 한두 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 그 사람은 이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가 고백한 모든 기도는 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1000번, 10,000번을 성경을 읽는다 한들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한 구절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단들도 철저하게 성경에서 자기의 진리를 찾습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철저하게 이단들이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목장 모임하고 밴드 모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에 점점 더 합당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들을, 정말 멋진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말씀 묵상들이 여러분 앞에 훈련되어지는 건강하고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한 그 철학자의 그 이야기 아티클이 제게 참 큰 울림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의 그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그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사실 그 히틀러가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백만의 그 유태인과 뭐 유태인뿐 아니죠. 집시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 인종들을 아주 청소한다고 사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막 무수하게 막 학대하고 죽여갈 때에 사실 히틀러가 그걸 다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냐면 그 오른팔이었던 오토 아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 모든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틀러는 여러분 알다시피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아이만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이 사람이 재판이 열리게 돼요. 2차 대전의 전범으로서 이 사람이 극악무도한 정말 수백만과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앞장서는 앞잡이가 됐는데 이 사람을 이제 판결하는 재판이 일어날 때 이 한나 아렌트가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상과 기대를 하고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 뿔이 났을까? 눈이 쫙 찢어졌을까? 얼굴을 보이는 순간에 그냥 악마와 같이 사악하게 싸늘하게 그 어떤 그러한 기운을 가진 자일까? 이런 상상을 하고 이 사람이 재판장에 갔다가 돌로 한 대 머리를 받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요. 오토 아이만이 너무나 평범한 독일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선하디 선하게.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오고 가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만날 수 있는 독일 옆집 아저씨처럼 선하게 생긴 아저씨더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정도의 악을 저지를 사람이라면 좀 눈 좀 찢어지고 막 얼굴을 보면 막 사탄이 생각나고 좀 이래야 될 텐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옆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악, 이 극악무도한 악을 짓는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탄은 없다. 그럼 누가 이 모든 악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가? 딱 한 가지, 사유 없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리라고 던져준 그거 하나,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단 한순간에 물어보지도 않고 히틀러가 굉장히 명연설가였다고 하죠.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그의 연설 한 번을 들으면 매혹됐다고 합니다. 아이만이 그 수백만의 사람을 막 재미삼아 죽이고 막 죽이면서 정말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생명을 살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는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뭐가 사라집니까? 질문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계를 위하는 일이라는 그러한 명제 안에서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에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르고도 자기는 잘못한 것을 몰라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사라지는 동안 제가 말했죠.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성도가 건강하다면 그렇게 괴물과 같은 교회들은 오늘날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괴물과 같은 교회를 세워갈 때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왜 그런 괴물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건 절대적이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저는 여러분 그 간극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걸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런 괴물과 같은 교회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건강한 질문을 가진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크리스천은 누구냐? 뭐 예배 열심이고 뭐 성경과 봉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그 근저에 진짜로 좋은 크리스천은 좋은 질문을 가진 성도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되묻고 되물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책에도 있지만 눈 덮인 벌판 가로질러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누군가의 신앙의 이종표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건 줄 믿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성숙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당부하기를,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성숙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고 단 한순간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요, 누구보다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짜 성숙한 자는 누구냐면요, 여백을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워놓는 겁니다. 주님의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백, 주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 공간,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때에 그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늘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물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걸어라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것이 때론 십자가처럼,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내가 지기 힘들고 어렵고 부인하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지고 나갈 때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질문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그럼 끊임없이 무수한 질문들만 난무하고 맙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때 베이직이 되는, 바탕이 되는 대전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전제 위에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한국 사회의 이제까지의 이 트렌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마지막에 이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사실 초고속의 성장을 하고 사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다 보면요, 90년대 초반까지는요, 특별히 봉제나 이런 거 하시는 다른 하는 분들도 돈을 긁어 모았대요. 집에 오면은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옷도 만들어서 팔기 내놓으면 다 나가니까 못 만들어서 못 팔고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1997년도 말에 IMF 대박 사건이 터지죠. 그죠? 한국에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90년도 말에 많은 사람들이 비탄과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시리에 빠져있는 이 한국 사회에 한 여자 탤런트가 나타나 이 한마디 외친 광고 카피가 전 한국을 들끓게 하는, 한반도를 들끓게 하는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모두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망하고 쓰라리 실패와 좌절에 낭망해서 나락에서 그래 우리 부자 되자.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뭡니까? 10억 만들기, 부자 되는 법,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모토가 되고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월드컵과 함께 우리 사회 다시 부흥합니다. 그죠? IMF 그렇게 빨리 벗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하면 하여튼 끝장을 내. 그래서 부흥합니다. 2002년도에 또 단합하는 열기까지 부자가 되고 열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와 이 이슈가 뭐가 됩니까? 웰빙.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웰빙 푸드 그전에는 뛰지도 않더니 왕자 복근 만드느라고 뛰어다니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생로병사의 비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웰빙 외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외치는 바로 그때에 이 한국 사회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최고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토는 웰빙인데 삶의 현실은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거. 죽어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자살하고 막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반에 이 한국 사회에 다시금 뭐가 열풍이 붑니까? 힐링, 치유해달라, 힐링 캠프, 힐링 푸드. 뭐 힐링 아니면 요즘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힐링은 제가 단언컨대 이 한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이 진정한 담론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힐링은요, 사실요, 우리 세대에요, 힘들지 않았던 세대 없어요, 다. 저도 생긴 건 이렇게 안 생겨 보이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요,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요, 초등학교 내내 저녁에는 수제비로 밥을 먹었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 70년대 말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가정이 그때도 깨어지는 데 있었고 어렵고 폭력하는 남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작은 아픔도 견디지 못하고, 사실 힐링, 누군가의 아픔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대면하는 건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데 사실 그 힐링의 그 말에는요, 사실 그 근저에는요, 이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알아달라, 내 아픔 알아달라, 나 힘든 거 알아달라, 나 이기적인 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이 한국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만 알아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새 시대의 키워드가 뭔가?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2014년도 초반에 딱 이 한국 새해 열면서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 단어를 얘기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건 뭐냐? 공공성의 담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의. 저스티스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고 한국 사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이제 가장 핵심 중요한 가치는 힐링에서 이제 반드시 공공성의 담론인 정의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2014년도 초에 1월에 이 모든 대담을 나눴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노트북에도 다 기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나누고 리조트 붕괴되고 세월호 침몰하고 상황심리 지하철 사고 나고 그 아산에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될 교회가 먼저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는 절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정의를 여러분에게 핵심 가치로 두느냐? 우리 그래도 예수마을교회는 밴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늘 물어왔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이 균형 있게 이것이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인가? 이게 교회 안에서 또한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를 균형 있게 묻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할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도한 이 정의의 물결이 이 시대에 흐르게 하는 바로 그 일인가? 균형 있게 사랑과 정의를 묻게 될 때에 이 시대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인데 참 영화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경우는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은혜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 잘 때렸다, 시원하다, 이걸로 보통 끝나는데 이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정조가 이 왕으로 즉위하던 그 1년, 그 해에 이 정조를 폐위시키고 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영모 꾼들이 이 정조의 세력에 대항하고, 정조는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72시간의 혈투를 드라마로
표현하는 영화가 영린입니다. 보고 싶죠? 예, 좀 그런 거 보세요. 맨날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런데 그 영화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정조가 자신의 통치 철학을 신하의 입을 빌려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목소리로 한 번, 두 번에 걸쳐 정조가 자기의 통치 철학을 설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중용의 23장을 들어서 자기의 통치 철학을 설파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 정의, 이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이 기본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기본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삶에서 배어나오고, 삶에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겉으로 드러나면 나와 내 주위가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진정으로 균형 있게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아무쪼록 이 신앙의 기본에 우뚝 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시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고 예수님의 선택을 똑같이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461장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함께 고백하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